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장 이전에 6장에서 어땠습니까? 왜 심판이 있었어요? 왜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문화도 발전하고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했던,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던 죄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창세기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AI가 아닙니다. 뭔가를 물었을 때 너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달리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시간에 배우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들이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도둑질하거나 때리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게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형상이 깨어지고 만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가득함은 있었지만 거룩함이 없었던 거예요. 번성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세상이나 나를 향했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마음은 공허하고 어떻습니까? 외롭고.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허영, 정욕,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이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갈급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된 부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돼요. 돈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부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봐요? 핸드폰 보고 주식창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잖아요. 그 아침 9시부터 뭐 한 1시간 피크잖아요. 그때 막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사람들이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찼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남 욕할 거 없고, 남들 보면서 흉볼 거 없고, 나를 보면 어때요? 형편없구나.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멋있는 옷 입고, 사람 듣기 좋은 설교하고, 교회 건물 지었다고 자랑해도, 그 안에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아닌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숭배,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곧 뭐예요? 사단 숭배예요. 사단.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영이시죠? 천사도 있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가 되었어요. 천사장.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타락한 루시퍼가, 사탄이, 마귀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세상,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여.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언제 아무리 어떤 경건한 사람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훌륭한 사역자라도 네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하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머물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홍수에 물이 빠진 뒤에는 땅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아니었고, 그것은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였어요. 물이 다 찼었으니까 죽음이 임하였던 것이죠. 산들은 물에 씻겨 낯빛을 드러내고, 들판은 이전에 있던 푸르름이 사라지고, 집들은 연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사꾼들의 소리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고요함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으나 그 시작은 흰 종이 위에 깨끗한 첫 줄이 아니라 눈물로 젖은 종이에 떨어지는 손으로 다시 쓰는 첫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이 다시금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의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재창조의 선언입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주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 기회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그 중간에 한 번 더 큰 기회를 주셨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유한해요. 끝이 있다고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죽어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헛된 생각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습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은근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 스스로 우리가 이 땅을 평화롭게 하자. 그래서 잘 살죠.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인간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이면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권사님들 여행 가봐요. 응? 여행 가서 차 마시면서 자식 얘기하다가 싸우고, 어머 누구 자식은 어디 취업해서 돈을 번대, 누구는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번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심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영적인 원리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겹나요 이제? 지겨워요? 십자가 지겨워요? 십자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늘어지게 아주 그냥 퍼질러서 죄 짓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삽시다. 구원 한번 받았으면 계속 가는 거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화되었지만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창조의 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는 페루, 번성하라는 레브. 이 두 말은 단순한 출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고 충만하게 된다는 축복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축복을 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근데 이게 나의 의입니까? 인간의 의입니까? 인간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죄 지은 것밖에 없어. 하나님 떠난 것밖에 없어. 하나님 반역한 것밖에 없어. 철저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신 이 주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냐? 돈이 움직이지. 돈이 최고지. 라고 말하지만 돈 때문에 전쟁도 나고 돈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이 돈이 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 힘이 있는 거라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있다. 내가 돈을 어디로 쓰고 있는가. 그래서 11조 하는 게 무슨 교회가 돈을 뜯어간다. 무슨 목사가 돈 벌려고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것이 내게 아님을 깨닫고 이거 내게 아님을 고백하고 전부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복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10의 1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또 복 주십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라. 그러면 돈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죠? 돈 있어봐. 돈 많아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응? 재밌게 놀고 친구들 막 만나고 여행 다니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아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야. 결국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숭배하느냐. 오늘날에는 뭐예요? 돈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아주 고상한 지식, 아주 세상의 이념들, 어떤 가치관들. 아니에요. 아니야. 결국 인간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뛰어넘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진짜 복음 어떻게 받아들였나 모르겠어. 영원한 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 우리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돈을 사랑해서요. 돈을 사랑해서. 교회 안에 싸움이 왜 일어나요? 돈 때문에.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나요? 그 돈 때문에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목사들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임지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어요. 인간은 이처럼 죄악된 존재로서 실패했으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내 기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뱉으신 말은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땅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구원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 얼마나 신비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총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똥똥거리고 돈도 잘 벌고 잘 살아. 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정신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 마음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삶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난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주실 것이요. 하셨잖아. 찾으라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안 돼 할 수 없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고 아무리 지금 부익부 빈익빈으로 내가 지금 하면 뭐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안 돼, 난 늦었어. 내 가정 형편은 뭐 이래. 이런 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도 죄예요. 그게 절대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신데 못할 게 뭐 있어? 나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열릴 것이요. 열린단 말이에요. 길이 열린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를 숭배하고 영원한 하나님 없이 살았을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해야지. 선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교해야 돼. 교회 사명은 그래서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선교, 정치하자는 게 교회 사명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교회예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만 희망이 있는 걸 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나마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이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문화센터 가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아멘. 다른 거짓된 메시지, 거짓 복음 들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돼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받았어도 나 혼자로는 안 돼요. 얼마든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 없다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게 뭐 간증이라 할 수도 있지만 나눌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세상 사람들은 신세 한탄하고 서로 어려운 얘기하고 뭐 힘든 얘기하고 그러다 끝나요. 그게 위로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생명을 나눌 때,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이 흉이 아니고 그것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고 나의 죄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죄를 보게 돼서 어떻게 서로를 바라봅니까? 너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 나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함. 삶으로 살아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지식만 알고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어떤 막 그걸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럼 뭐해? 사랑이 없는데 울리는 꽹과리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식만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또 알아가야 되는 거,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좀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할지라도 그런 과정들, 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주저 하지 말라.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라. 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우리 후손이, 우리 자녀들이 번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위에 임하셔서 인간의 죄와 폭력과 오만과 거짓과 음란함과 탐욕과 자기의, 이거 아주 교묘한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위선과 숨은 살인과, 숨은 살인은 뭐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드러난 살인, 누군가의 실제로 죽이는 거. 모두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거예요. 심판의 저주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는 그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만의 뭐 외계인도 있다고 그러고, 그럼 뭐 어떡할 건데?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외계인 믿을 거야? 여기 있어요. 14절, 에베소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는 막 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어때요? 내가 그런 거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 유혹. 사람의 속임수에 그런 말에 빠지지 마세요. 때로는 아주 양의 탈을 쓰고 올 수 있죠. 그런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막 짜릿짜릿. 맞는 영적인 얘기들 막 하니까 무슨 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뭐 회개.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 이상해. 회개를 하지 말래. 회개. 이상한 또라이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닻을 내리고 있는가? 네? 십자가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아요. 절대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어떠한 폭풍이나 어떠한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됐어요? 조금만 무슨 어려운 힘이 있고 누군가 공격하면 어때요?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럼 거짓 유튜버, 신사도 유튜버 그렇게 영혼을 미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를 늘리고 너는 안 그러냐.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십자가 하면 돼. 십자가 하면 돼. 에? 십자가 하면 된다고. 뭐 편리하게 성령님 앞에, 그러니까 신사도 이것들은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에?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부리려고 해. 희한하지 않아? 성령님을 부리려고 그러니까 무슨 막 임파테이션 하면서 뭐 별생 쇼를 하면서 무슨 안수 별짓 다 하면서 성령님을 부리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성령님을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이상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니지. 마귀가 하는 거지. 그런 거 보고 그냥 막 눈 돌아가고 뒤집어지고. 근데 그런 사역자들은 보면은 결핍이 많아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나 집안 환경이 어려웠거나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인정 못 받고 살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됐을 때에 정규 가정 신학이 아니어도 신학을 하다 말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또 독립교단으로 갔든지. 그러니까 지가 잘났다 이거지. 어딘가에 속해서 그런 어떠한 이 제도권 안에서 이 규제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박혁이라는 이상한 애들 나오고 무슨 마요셉도 나오고 김용현도 나오고. 왜 나오느냐? 그런 애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지가 가서 지는 안수 안 받았는데 꼭 안수 받아야 목사냐 이거지. 교단에서 인정받아야 목사냐? 나는 하나님이 나 성령제를 세례 주시고 나 안수해 주셨다. 그러니까 가면서 다 그냥 일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평신도라고 말하면 또 거부감 느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교회 믿고 그냥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면서 야 너도 목사다. 너도 사역자다. 이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리 이게 개판이 아니야 이게. 예? 개판이 아니라고. 아무리 죄인들이지만 다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만 이게 이렇게 가다 그냥 개판이 아니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질서의 하나님. 그런 게 분별 안 되는 그냥 교회에서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그런 권위적인 교회 싫어. 권위적인 목사를 싫어. 저 목사들 다 가짜 이러면서 그런데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인 거야. 결핍이 많거나 그 중에도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단에 왜 빠지느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내가 들었는데 저 말이 맞아. 그럼 내가 똑똑한데 저게 맞아. 그럼 그냥 빠지는 거예요. 별로 빠지는 거야. 죄인의 특성이에요. 무슨 서울대 다닌다고 한다고 의사니 변호사니 그래도 이 영적인 분별력과 이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요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나이, 영적인 이 성숙함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좀 세상 통밥으로 살아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사랑은 15절에 에베소서 4장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이 참된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참된 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세. 그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셨죠. 거짓 열매, 썩은 열매 매우지면 안 돼요. 그런 유튜버 신사도들이 왜 더 열광적이냐?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충족되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놀랄 거 없어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어. 응? 진짜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응? 신기해. 뭔가 영적인 경지에 이루고 싶은 거야. 네? 나도 뭔가 뭐 체험해가지고 영적인 경지에 막 이루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응? 나도가 뭐 어떤 거 환상을 보고 싶고 막 뭐 예언을 하고 싶고 뭐 병도 고치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 거야. 응? 이 세상에서는 뭔가 안 되니까 막 이런 영적인 걸로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또 거기에는 성적인 욕구도 있고. 성적인 욕구는 오늘 말씀 생육하고 창세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야 남녀가 사랑하고 남녀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을 남녀가 만나야 아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깁니까? 절대로 안 생기잖아요. 그거 안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애를 하나 입양하려나. 그 애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옥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거는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왜 역행을 해? 한번 개겨보겠다는 거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사단 숭배까지 가요. 실제로 그냥 진짜 사단 만들어 놓고 사단 숭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아의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결핍에 의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신령함을 쫓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나를 드러내고 그걸로 나를 빛나게 하는 거가 광명의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가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나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또 인기도 많아. 그죠? 인기도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신령해져서 이 기성 교회 안에는 이 교단에 있던 교단장 뭐가 될지 이런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을 막 한번 싸워 붙어보겠다 이거지.
해보세요. 많이 해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진작 됐어야지. 응? 그 안에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물론 여기가 다 옳다는 게 아니야. 교단이 다 옳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고. 알곡도 있어요. 알곡이 없으면 지금까지 존재하겠냐고, 교회가. 다 바보들이야? 눈먼 장님들이야? 아, 우습게 봐, 우습게 봐, 우습게 봐. 아니, 그 사람들은 성경 안 보냐? 안 봐? 어? 지들만 잘났지. 지들은 죄인이 아니야. 희한해.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냅둬라, 냅둬라. 아,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냅둬라. 그 안에 이 알곡과 가라지 안에 뿌리가 어떻게 돼? 서로 엉켜있다고. 그래서 가라지만 뽑겠다고 뽑다가 뭐가 뽑히는 거예요? 알곡도 같이 뽑힌단 말이에요. 아이, 저거 듣고 내기 싫어. 다 죄인들이야, 저거. 응? 뭐, 탐욕한 목사들이야. 아, 정치하는 목사들이야. 교단에서 한 자리 하려는 사람들이야. 맞지, 잘못됐지. 근데 그거 하나 뽑자고 뽑다가 그 안에 알고까지 다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에 매달아 그래 빠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실족하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내 의로 내 의로 뭐 어떻게 이걸 바꿔보겠다. 해봐. 그 전에 암에 걸려 죽겠어. 네가 그렇게 한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냐? 주님 그러셨잖아요. 야, 너는 죄인 아니냐? 이 얘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신령한 은사는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주시는 건데 난 이게 그냥 찍어서 올리고 나도 해볼까. 근데 선뜻 이렇게 안 해진 게 참 희한해. 그것도 얼른 딱 해서 나도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유튜브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이 진위 내용 누가 보겠냐고. 누가 보겠어. 오늘 말씀 심판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그 좋은 건 배워야죠.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인들이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아직도 막 유대인들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막
백두 예루살렘 해가지고 뭐 아무튼 저들은 하나님의 뭐 택하신 족속이요. 아니 우리는 안 택했냐고. 아유 머저리들. 이상한 그런 게 있어. 선민사상.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 십자가 복음으로 분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